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시 한번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찬양대 우리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오늘 7곡을 했는데 이거 연습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지휘자 집사님, 반주자 집사님, 또 우리 반주자는 내년에 이제 집사가 될 텐데, 예, 반주자 예비 집사님, 예,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늘 격려하시고요. 제가 보면 그 칭찬 좀 이렇게 해주면 좀 뭔가 덧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칭찬. 왜냐하면 이건 우리 수준에서 제일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니 진짜 잘하셨어요. 제가 목사라 다른 데서 하면 제가 들어가서 봅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기 때문에 옷이 좀 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세요. 그러니까 늘 우리 찬양대원들 격려하시고 밑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찬양대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찬양대 하셔서 예배에 수정 들기를 바랍니다. 어느 종교든지 종교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제가 다른 종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어려워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여러 각도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초월된 분이에요. 트랜센덴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넌스라고 그래서 이걸 내재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뚝 떨어져서 우리가 막 범접할 수가 없는 분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또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뚝 떨어져 있어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럽니다. 우리하고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피조물하고는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같은 속성 비슷한 것들을 갖고 계세요.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도 사랑이 조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혜가 조금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공유적 속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재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비공유적 속성, 또 하나가 뭐요? 공유적 속성. 제가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신학 용어를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거를 이해 잘 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월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떨어져만 있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닥터의 눈을 통해 가지고 목자들이 그 지경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 무엇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뭐요? 육신이 되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뭡니까? 이럴 때 이게 이제 설명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 1장 14절이 오늘 성경 본문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답니다. 그거는 이제 가면서 쳐다볼 텐데,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던 때는 히랍 세계에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철학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을 딱 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밑에 가면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치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문장이요, 우리들은 이렇게 잘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예요, 아니에요?
누가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예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죠. 그런데 요한은 그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어법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어법으로는. 그런데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셨으니. 그럼 하나님하고 함께는 옆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게 참 신비입니다. 이런 성경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2위 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 되시는 이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조에라는, 우리가 지금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이 생명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왔습니까? 이 말씀이 한국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유대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한테 왔잖아요. 이 말씀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명 되시는 말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 있잖아요.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되시는 말씀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라고요? 영접지를 안 했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기만 하면 무궁무진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자기 땅에 생명을 가진 말씀이 왔는데 자기 땅에 있는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 유명한 성경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게 1장 12절이잖아요. 우리 1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엇을 누구를 영접하는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대신 생명 되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떤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접하고 믿는 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Natural descent.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든지 나는 유대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통으로나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아까 한번 찾으라 그랬죠. 1장 13절 찾아놓은 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는 없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다는 안 찾아줍니다. 고약해서. 왜냐하면 성경책을 보고요, 표시도 하고요. 성경책은 내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구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깨끗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자기 책이나 성경책 이런 것들은요, 자기가 표를 다 해가면서 보셔야 돼. 그게 그 책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1장 13절. 우리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그럴 때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혈통은 natural descent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정은 human decision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은 여기는 husband will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책을 보면은 그냥 the will of ma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성경은 설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기 땅에 왔습니까? 14절, 우리 큰 소리로 14절 한번 외우시는 분은 눈을 감고, 외우시지 못하는 분들은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가 찬양대 정도 되면 이거 외우겠지. 눈 싹 감으시고. 예, 만약 못 외우시면 실눈 뜨시고 여기 돼 있잖아요. 실눈 뜨시고. 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제 앞에 한번 보십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거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입니다. 앞에 쭉 이야기하던 그 말씀.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The Word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 되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러면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말씀이 뭐요? 육신이 돼요. 이 육신은 100% 우리 몸과 같은 육신입니다. 성경에서 헬라어로 쓸 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한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육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00%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시면은 뭐 간단하게 그 당시의 용어로 설명하면 천막을 치신입니다. 정확하게 텐트를 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가나안으로 갈 때 뭐를 치고 있었습니까? 텐트 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러면서 뭐 지어라 그랬어요? 또 텐트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홀리 텐트. 그걸 우리는 태버너클이라고 그럽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을 때 나도 텐트 치는 거기에 있으면서 너희와 함께하고 거기서 말하겠다고 하신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거를 썼잖아요. 그 텐트를 치고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가만 보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을 때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그걸 다 딱 짓자마자 하나님의 구름이 쫙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쫙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텐트를 쳤는 그 장막에 이렇게 임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설명을, 그때 그 상황의 설명을 같이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100%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내렸듯이 그 영광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설명한 만큼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와줘야 되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만 생각해도요, 성도님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원래도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받고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믿고 있다는 이게요, 펄쩍펄쩍 뛸 일이에요. 펄쩍펄쩍. 오늘 찬양대 소리가 다른 거 느끼셨죠? 왜 다릅니까? 이거를 불러갈수록 그 가사와 내용이 나의 것이라, 그 가사와 내용이 너무너무 가슴 전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가사 따라간다고, 연습할 때는 곡을 따라간다고 막 헤맸지만 그게 소화가 딱 되고 난 뒤에 앞에서 지휘자가 흔들 때, 그리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모아서 올릴 때 그 가사가 내 가사라 입으로 부르지만, 그러니까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알 만큼은 이렇게 해놨지.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펄쩍펄쩍 뛰셔야 된다. 세상에서 우리같이 찬송을 크게 부르고 우리같이 기뻐하고 해야 될 존재들이 이 땅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들 펄쩍펄쩍 뜁니다. 더 TV 프로 중에 가격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도 안 받았어. 그냥 누구 이름만 불러도 네가 나와서 지금부터 게임한다고 이름만 불러도 나와서 막 펄쩍펄쩍 10번은 더 뛰는 것 같더라고. 근데 들어갈 때 보면 상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 그래도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탄절을 지납니다. 이 성탄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하루 정해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가 그걸 믿고 있네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요. 내가 그 은혜에 지금 몰입되어 있네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들 그냥 지날 수 없는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기뻐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눠주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성탄의 기쁨과 성탄절의 사건이 우리들의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 있잖아요.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유럽에서는 독일하고 영국하고 사이 안 좋습니다. 지금도 속에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겉으로는 하이하고 당케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이가 안 좋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5개월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전선이 형성이 되면은 그 전선에 코를 맞대고 전쟁을 못 하잖아요. 우리 쪽으로 조금 있고 저쪽으로 조금 이게 사이가 있습니다. 왜 사이가 있습니까? 총을 쏘면 안 맞을 정도 거리. 근데 쳐들어오면은 총을 쏠 수 있는 그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1914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입니다. 다 고향을 생각하고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어릴 때 불렀던 노래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지날 수가 없어. 그래서 독일군하고 영국 쪽에서 어느 쪽에서 노래를 먼저 한 것 같아요? 글들을 읽어보면 독일 쪽에서 캐롤을 크리스마스 노래들을 막 합니다. 그 캄캄한 밤에 저쪽으로 서로 총을 맞대고 있는 저쪽으로도 소리가 들립니다. 성도님들 이거 아시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90% 가까이가 다 교인이었던 거 알죠? 참 전쟁이 무서운 거는요. 90% 아니라 100%가 크리스찬이라도요. 전쟁이 붙으면요. 그 다음에는 싸우지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총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게 전쟁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한쪽에서 참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던 적군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교회 다녔다가 온 그것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서도 막 찬송을 부릅니다. 성탄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그게 끝난 거 아니에요. 독일군 쪽에서 먼저 총하고 이런 걸 다 놓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영국군 쪽으로 갑니다. 그때 영국군에서 난리 난 거 있잖아요. 왜요? 저게 트릭일지도 모른다. 와서 우리를 잡아 덮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막 쌍안경을 갖다 대고요. 막 이리 관찰하고 저리 관찰하는데 참 아무도 안 들고 오는 거라. 그래서 영국군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들도 총을 다 놔두고 가서 함께 찬양을 드렸다는 게 굉장히 귀중한 기록으로 있습니다. 가서 한번 구글링 한번 해보십시오. 구글링. 그리고는 그때 전쟁을 잠시 멈추고 이제 또 글들을 읽어보면 그런 날은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도 군인들이 그러고 싶었는데 장교들이 이게 이제 전술상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막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따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땅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을 놓고 참 상대방을 향해서 막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너도 나도 내 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죄 사함 받은 기쁨을 함께 즐겁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때 독일과 영국군이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그리고 아마 학자들은 그럽니다. 아마 마지막일 거라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가 되었다고. 성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참 시꺼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슴 속에 풀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맥힌 것들이 있으면 이거 은혜 받은 자로서 이걸 툴툴 털면 되잖아요. 우리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데려와라.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가까이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얽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라고요? 성탄절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거 이겨내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 이렇게 성숙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고, 그러면서 나에게 끊어야 되거나 못된 것들이 있으면 다 정리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IQ로는 믿을 수 없는 이 내용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나의 인격을 바꾸고, 이 내용이 대인관계의 태도를 바꾸고, 이 내용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입을 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